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청년들이 주로 부르는 즐겁게 부르는 찬양 가운데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는 그저 말로만 가려 하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고만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험한 길보다는 그저 말로만 하려고 합니다. 복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예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복음 앞에 서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부터 쭉 지금 설교를 해오고 있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9장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보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9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나가서 전도하라 라고 말했을 때 파송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도 병 고치는 능력을 막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왕이 이게 웬일이냐 하고 긴장할 정도로 주님과 제자들의 활동이 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먹은 남은 떡을 거두었더니 12강주리가 넘쳐나는 그런 기적을 보이게 됩니다. 그 정도쯤 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야 이제 뭐가 되겠구나라는 우쭐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 역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오늘은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그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지금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기적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기적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군중들은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신기한 기적을 볼 수 있을까? 혹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예수님이, 이 선생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쫓아내고 해방시킨 다음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면 혹시 나는 영의정쯤 하지 않을까 하는 권력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군인교회에서 주일날 군인들이 교회로 오게 되면 햄버거와 콜라를 줍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그 햄버거와 콜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햄버거, 치킨, 피자는 군인의 삼합이래요. 이 세 가지가 함께 나오면 그날은 엄청난 날이에요. 근데 갔는데 초코파이 하나 준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햄버거와 콜라가 나온다. 치킨 나온다. 이날은 세상 표현으로 운수가 대통한 날입니다. 근데 그 병사들이 이전에 예수를 알고 교회 다니던 친구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지만 사실 대부분의 군인들은 햄버거와 콜라가 복음입니다. 결코 목사님의 말씀이나 예배가 그리워가는 게 아니라 햄버거와 콜라가 나의 주님이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햄버거와 콜라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행여 햄버거와 콜라를 얻어먹으려고 왔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져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햄버거와 콜라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인들이 그 햄버거와 콜라 때문에 와서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받는 현장에 가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햄버거와 콜라에 이게 이 복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군종 목사님이 세례해 주기 전에 질문하잖아요. 서약식을. 그럼 여러분들은 예 이러지만 군인들은 아멘, 아멘, 아멘 삼창해요. 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 떡을 베풀어 준 이유는 마치 군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햄버거와 빵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병고침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사실은 햄버거와 콜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복음 앞에 설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생뚱맞은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제자가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구약에 엘리야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한 질문이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 중에도 그렇게 햄버거와 콜라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쉽게 말해서 너는 오늘 왜 교회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왜 교회 오셨습니까? 혹시 교회에 안 가면 아내나 가족들로부터 핀잔을 들을까 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남자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중에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가주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 잘 다녀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직장과 일터가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틀리거나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이름이 불려지고 말씀이 있는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사실은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이라면, 궁극적 목적이라면 뭔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초점이 잘못 맞추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교회 오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오늘 놀이동산에 가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이 시간에 사람 만나는 게 더 사업 확장에 도움될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이런 역사와 기적은 능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왜 이곳에 왔습니까? 나는 어떤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표현을 마태복음에서 빌려오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대답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원래 출신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이상하리만큼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날, 조업이 잘 되면 신나서 피곤함도 없는데 이상하리만큼 한 마리도 낚이지 않아서 너무 재수 없는 날, 너무도 힘든 날, 밤새껏 그물질했기 때문에 완전히 육신은 힘이 다 빠진 파김치가 되어서 날이 샌 아침에 다음 날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날 아침에 바로 옆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그분 예수께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분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이 내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말도 안 되는 훈수입니다. 나는 어부고 그분은 목수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감히 목수가 어부인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훈수를 둡니까? 그런데 왠지 오늘은 운명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꼭 들어야겠다는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고기가 많이 잡혀진 이 물질적 축복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게 돼서 놀란 게 아닙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분의 말씀의 건설 앞에 이 바다가 움직일 수가 있는가? 그 절대자 앞에 자기를 보았습니다. 간간히 소문으로만 듣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 순간 그는 무릎을 팍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날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로 만난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대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 시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철저하게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엘리야 같은 또 한 분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새 요한 같은 또 한 사람의 복음 전파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엘리야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세례 요한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일 뿐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에 병도 고치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고치는, 결국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베드로의 고백이 그냥 베드로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정말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해외 모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사가 나가서 10년에 20년, 10년에 걸쳐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 가운데 뽑아가지고 신학을 공부시켜가지고 전도사를 만들고 목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뭐 그렇게 많이 후원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였어. 그래서 이제 목사를 만들고 전도사를 만들고 거기다 또 한국말을 가르쳐가지고 우리나라 말도 잘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랬는데 그 나라에 한류 열풍이 들어서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주 인기가 좋아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가이드로 한국 가는 사람이 필요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한국 가면 돈벌이가 괜찮아.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자기 복음을 내려놓고 가이드로 나가는 거예요. 돈벌이가 괜찮으니까. 한국에서 온 사업가를 따라서 복음을 내려놓고 사업가를 따라다니면서 돈벌이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기고 있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진실하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햄버거와 빵 때문에 그들은 여기까지 따라왔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복음을 멀리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살기가 어려워서든 아니면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이든 아니면 욕심이 넘쳐서이든 간에 복음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정과 열심을 다 잃어버리고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진 경우가 저와 여러분 속에는 왜 없겠습니까? 저는 우리 음파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복음 앞에 설 것을 말합니다. 22절 있죠.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뿐 아니라 너희들도 제자들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를 보세요. 한마디로 한껏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초를 치고 계십니다. 당신도 죽을 것이고 너희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많은 인류를 구원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밀알처럼 죽기를 싫어합니다. 좁고 험한 길을 싫어합니다. 넓고 평탄한 길을 좋아합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만을 바라는 제자들과 군중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가 자꾸 새벽 기도가 약해져 가고 자꾸 기도가 약해집니다. 올 가을 들어서 기도하기 너무너무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도 얼마나 기도를 새벽 기도 안 하는지 몰라요. 지금 인원이 쭉 떨어졌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힘듭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이런 말 아십니까? 새벽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자다가 눈을 벌떡 뜨고 나와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밤새워 친구랑 이야기도 하잖아요. 요즘 커피숍이 24시간이에요. 젊은이들이 빠글빠글 합니다. 우리 동네 목금, 불타는 금요일 교회 들어오기 힘듭니다. 3시, 4시까지 젊은이들이 막 친구와 함께 술 먹고 놀고 대화하고 놉니다. 그런데 기도는 왜 그렇게 열심히 안 하나 모르겠습니다. 젊은 때는 기도를 심는 때입니다. 젊은이들이요. 젊은 때는 기도를 심는 때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19살, 20살, 21살 때 미래를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20년이라서 40대 중반쯤 되어서 돌아봤더니 내가 했던 기도를 다 응답받은 거예요. 아멘 해주기 싫으십니까? 저랑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목사는 너무 목회를 잘하는 친구인데 너무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워하는가 하면 그의 부모 형제들이 그의 목회를 얼마나 많이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사고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늘 교회는 즐거운데 늘 집안일 때문에 막 지금도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도 사건 하나 터져갖고. 그 친구가 나를 제일 부러워해요. 돈 너는 참 좋겠다고. 왜 나는 양가 어른과 우리 형제들이 너무 나에게 평안함을 주거든요. 내 속으로 나 19살 때 기도했거든.
제가 20살 때부터 기도한 게 뭔지 압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주여 나는 목회자입니다. 가정을 돌볼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들 다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목회만 전념하게 달라고 이게 내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기도했거든. 젊을 때 기도를 심어야 30대, 40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젊은이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모든 젊은이가 다 새벽기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요셉 같은 사람은 교회마다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미래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설교를 마칠 건데요. 인터넷에 어떤 네티즌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 말씀을, 이 표현을 보고 참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예배와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와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인, 즉 인간 자신의 욕심과 목적과 수단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겉은 아닌 척하지만 그들 내면에는 그것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중심이 예수가 아니라 인간 중심이라는 겁니다. 수단과 목적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가 사회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우리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우리가 정직하게 복음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결국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두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십시오.